만물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날들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루 아래도 수많은 감정들이 섞여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이 섞여서 우리들에게 작고 큰 일로 다가옵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편안한 하루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떤 누구에게는 견뎌내고 살아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로 엽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위로부터 공급되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 하나님, 또 오랜 세월 동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좀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고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줄 아오니 우리 한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너가 낳고자 원하느냐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이 너의 삶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아침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을 찾는 발걸음들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오니 하나님, 선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따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퍼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은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퍼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어제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여러 민족을 때려 죽이는 철퇴와 같다, 이제 이렇게 바벨론을 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철퇴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을 가진 겁니다. 큰 힘을 갖고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 이게 딸이라고 하니까 뭐 사랑스러운 딸,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딸이라고 하는 건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던, 파워가 있던 바벨론이 여인처럼 힘을 잃어버린 존재, 딸처럼 돌봐야 하고 품어줘야 할 존재 같은 그런 바벨론이 되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딸 바벨론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랑해서 내 딸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딸처럼 연약한 그들을 뭐처럼요? 추수 때의 타작마당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하냐? 다 내리쳐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휘둘리는 철퇴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지고 멸망했습니다. 그 철퇴를 유다 백성도 맞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폭로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먹어치워졌고 마서지게 되어졌고 삼킨 바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예레미야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바벨론에게 똑같은 철퇴를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달라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철퇴를 맞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말 그대로 철퇴를 맞고 죽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철퇴가 멸망의 철퇴고 사라지는 철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거예요. 회초리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철퇴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바벨론에게 철퇴를 맞은 모든 성들은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어서 지도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철퇴를 통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메시지가 있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등장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그들을
우겨쌈도 당하고 매도 맞고 철퇴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주 망하지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자기 인생의 철퇴와 같은 것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 되어지는 법입니다. 똑같은 질병을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철퇴가 되어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원망의 자리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철퇴를 맞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가 삼킨 바 되어졌다라고 철퇴를 맞았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며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려버리리라. 유다 백성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철퇴를 맞았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뭐 합니까? 너네들의 그 송사, 너네들의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한다? 보복한다. 여러분,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철퇴를 맞을 때에 그들은 똑같이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복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 차이는 되게 큰 거예요. 이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차이입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서 우리를 삼킨 바 된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와서 내 인생을 통째로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삼켰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은 토해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면서 하시잖아요. 바벨론에 삼킨 내 백성을 반드시 다시 토해내게 하겠다. 그 말씀 따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지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다른 길로 가다가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토하게 하셔서 요나를 통하여 다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요나와 같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는다라면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삼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것에 철퇴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보복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 봐서는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까? 가는 버림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지 않든, 병에 걸렸든 건강하든 그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복하실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벌하시는지, 또 39절에 보면은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을 젊은 사자처럼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보면 37절에 보면 37절 38절에 보면 그 젊은 사자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젊은 사자인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굶주려 가지고 배고프다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때에 연회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베푸른 잔치에 흠뻑 취해버립니다. 실컷 먹어요. 그 베풀어 놓은 잔치가 뭔지 모르면서,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취해서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는 그 잔치를 베풀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 세상 것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살면서 흠뻑 젖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나의 삶과 행복이 원천이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 것에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한테 베풀어 놓은 상이 잔치가 과연 무엇을 위한 잔치인가를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사단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놨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가져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주마 했습니다. 굶주린 상태에, 피곤한 그 상태에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에 대해서 취하지 마시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가 사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증명하게 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생활을 하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어떤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건지, 어떻게 해야 예수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런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